오늘은 루트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499년 되는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라 해서 지금 기독교계는 상당히 큰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필라델피아에서 내년 4월에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를 계획하고 또 많은 이 동부 지역 저희 교단 목사님들과 또 종교개혁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그렇게 독려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기독교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그러는데 조금 생뚱맞은 그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종교개혁 잘한 걸까요? 웬 그런 정신 나간 질문을 하시느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종교개혁의 필요성과 불필요성, 불가피성의 차원이라면은 뭐 이런 질문은 참 정신 나간 질문이겠죠. 그러나 지금의 개신교회의 형편을 생각하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려면 종교개혁 뭐라고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와 이 개신교의 다른 점이 도대체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재밌는 유머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교황을 우상으로 섬기고 개신교회는 종이를 우상으로 섬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믿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지금 개신교회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은 칼빈 기념관에 이상한 그림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사진으로 봤는데 이 저울이 이렇게 있고 한쪽에는 사제가 이렇게 교황이 올라가 있고 한쪽에는 성경책이 올라가 있는데 무게 중심이 성경으로 기우니까 사제들이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교황 쪽으로 무게 중심이 가도록 이렇게 당기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교황의 권위를 더 높이 치는 교회니까 그 시대에 교황이 성경보다 더 권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그림이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그것을 끌어내리는 그와 같은 그림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지금 그 기념관을 캐톨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그림을 그냥 뒀다는 거죠. 종교개혁은 교회의 권위에 갇혀있는 성경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하박국에 있는 그리고 로마서 1장에 있는 루트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말씀을 절대로 평신도들이 못 보도록 그리고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성경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마음껏 소유하고 읽을 수 있다는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죠. 목숨을 내놓고 루트는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깨달아서 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화하는 그런 현상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은 로마 구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교회의 권위를 높여 놓았죠. 그래서 교황의 권위 아래 성경을 가둬뒀는데 오늘날은 조금 형태는 다릅니다만은 조금 그런 경향을 또 나타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그런 잘못은 그 잘못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경을 도구화하는 겁니다. 논문을 쓸 때 학생들이 논문을 쓸 때에 자기의 주장하는 바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더 권위 있는 사람들의 글을 레퍼런스로 씁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어떠한 교수나 어떠한 박사도 이와 같은 주장했다라는 레퍼런스를 갖다 붙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주장하는 바가 이게 그냥 헛된 주장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레퍼런스를 쓰는데, 오늘날 그 교회가 이 성경을 레퍼런스로 씁니다. 목사로부터 성도들이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경이 드러내려고 하는 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이런 제목을 하나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성경을 찾아가지고 레퍼런스를 쓰는 거죠. 나의 이 주장과 메시지가 성경적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성경적이란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성경적이란 말을 많이 하는수록 성경적이 아닌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 목사들은 설교를 할 때나 또 글을 쓸 때나 그런 그 잘못을 저지릅니다만, 평신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요즘 그 유행하고 있는 큐티가 이 성경을 아주 오해하는 그런 거, 아주 그 좀 잘못된 그런 거, 그 잘못되게 이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누구가 깨달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점진적인데,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계시를 받은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문학적인 소양과 역사에 대한 통찰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것을 상당히 그 논리가 필요할 때는 논리적으로, 또 초논리적일 때는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한 구절을 그냥 딱 떼가지고 요 말씀이 나한테 좋다 그래서 그냥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읽고서는 여기 내게 은혜가 된다. 신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신학을 만든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읽을 때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어찌되었거나 그 실존주의가 영향을 끼친 현대인들에게는 큐티가,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필링이 오느냐, 어떻게 꽂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경을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뭔가, 그러니까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고 자기가 깨달은 위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또 하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 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그 서론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 루트가 종교개혁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회의 권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시킨 것이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오해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서 폭격을 받게 되고 파괴가 일어나면은 건물에 골조만 남고 다 무너진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사진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무덤에 묻혔는데 이장을 할 때 파헤치면은 살은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이렇게 남아있는, 그걸 형해화한다. 형해화. 그러니까 뼈대만 남았다. 그래서 형해화한다.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큰 잘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형해화했다. 그러니까 뼈만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형식만.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은 한국교회는 특별히 성경을 타독하는 걸 많이 권했습니다. 많이 여러 번 읽어라. 그래서 100독 했다. 또 200독 했다. 어떤 분은 1000독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최근에도 어떤 신문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적어도 본문을 300독은 하고 설교를 해야지. 300독 본문을 300독 읽하고 설교하는 설교 뭐 그러면서 아주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왜 300독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을 여러 번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무슨 주문이 아닌데 그걸 우리가 깨달으라고 주신 성경인데 여러 번 읽는다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죠. 성경 많이 읽어야 될 필요는 당연히 있겠습니다만은 다독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그 성경이 주는 교훈과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과 다독하는 것은 우리 경건 생활에서 더없이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신앙의 척도로 생각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대하는 아주 중대한 실수입니다. 다독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신앙의 척도가 아닙니다. 제가 노예서 목사님들 그 안수할 때에 인터뷰할 때 어떤 목사님들은 또 그렇게 질문해요. 목사 안수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 인터뷰할 때에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그러면은 많이 못 읽은 사람은 굉장히 당황하고 또 많이 읽은 사람은 자신 있게 저는 30번 읽었습니다. 좀 읽었네. 그래 더 읽어야 된다고 또 그러기도 하고 또 그렇게 못 읽은 분들은 또 책망받고. 그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성경을 다독하고 설교를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성경을 아주 몇백 번 읽고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 설교들을 보니까 본문이 드러내려고 하는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당신이 깨달은 당신이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좋은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소위 은혜가 된다는 그런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별로 타치를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설득하지 못하는 용어를 막 쓰는 거죠. 자기에게도 설득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내가 이해하고 사용하는지 그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 은혜, 복음, 교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원리를 발견하면 그 원리를 이름 짓지 않아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원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용어가 생기면 그 용어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잘못되게 이용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특히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복받는 비결. 그렇게 자꾸 설교하면은 여러분 복받는 비결은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의 방법이 전부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는 전부 복받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복받는 비결, 어떻게 오늘 그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힘을 잃게 됐는가? 그 원인은 교회가 사적인 영역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에 마음 가운데 바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면 아실 것입니다. 어떤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지 그것이 전부 사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건강에 관한 문제, 자녀가 잘 되는 문제, 비즈니스 문제 모든 우리의 관심이 사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관심과 예수님이 힘쓰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힘쓰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3년 내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자기의 삶을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적으로 떨어져 버리면요. 이건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경쟁하고 싸웁니까? 각자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왔으니까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은혜로운 것 같은데 이해관계가 걸리면은 너 죽고 나 살자가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영역을 확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만 섭리하시는 게 아니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느 역사적 시점에 어떠한 역할을 맡고 서 있는지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에 내가 미국의 정치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비록 떠나 있지만 조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과 이해와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공적인 존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사적인 것, 그건 하나님께 맡겨버리기.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그거에 그렇게 매달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공적인 일, 하나님의 공공의 영역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안목을 가지고 통찰해야 됩니다. 사적인 영역으로 떨어졌는데 교회가 발부둥 치는 것은 더 사적으로 가는 거예요. 더 사적으로 가는 거예요. 진정성은 있습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막 의사하는데 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정직하고 예수 믿고 법을 잘 지키고 예수 믿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믿고 정말 형제를 용납하고 그런 공공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이것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이 사람들과 이런 것들과 관계하는 데서 어떤 역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공공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적인 욕심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벽화파를 보라 그런 걸 먹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안 먹일까 보냐. 그걸 먹이고 길르시는 분이 너희의 아버지다. 우리는 그런 데 대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공공의 영역입니다. 교회 올 때 의식적으로 자꾸 고쳐나가야 됩니다. 내가 공공의 일을 위해서 내가 그 하는 일이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성령이 그쪽에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자꾸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화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한문으로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적당한 말이 별로 없네요. 회화화한다. 어떤 사실과 어떤 사람을 좀 우스개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회화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설교에도 사람을 잘 웃겨야 인기 있는 설교가 되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 회화한단 말은 단순히 그 유머를 가지고 사람을 웃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개독교라고 그러고 그 안티 기독교들이 자꾸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잖아요. 목사를 먹사라 그러고 집사를 잡사라 그러고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왜 이렇게 짓밟히게 됐을까? 성경이 말한 대로죠. 맛을 잃어서 그렇죠. 맛 잃은 소금은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으니까 좀 밟히는 거죠. 밟혀요. 왜 그렇게 밟힐까? 하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되니까 그래요. 이 상식이 안 되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고 열심으로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이거 신앙을 떠나서 한번 해보십시다. 아이고 저걸 설교라고 하고 있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볼 때 저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말인가?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인가?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목사의 설교 한 편이 그저 우리가 복음을 떠나서 안 믿는 사람이 들어도 그 내용이 있다. 감히 무시하지 못해야 되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지식으로 말하면 최고의 지식 아니겠어요? 철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성경은 복음은 그 해답을 제시하니까 최고의 학문인데, 최고의 학문을 이해하고 믿는 기독교인이라면은 감히 세상 사람들이 얕보지 못할 만큼 높은 차원의 그런 수준의 설교와 그런 어떤 대화와 그런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화화됐다. 아무리 뭐 좋은 말씀, 금원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얘기를 해도요, 세상들이 웃습니다.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무식한 것들. 이런 거예요. 실제로 무식한 거예요. 실제로 무식해요. 조금 기독교계를 둘러 나누면요, 조금 자유주의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지식은 조금 있어요.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지식을 좀 터부시합니다. 그거는 드라이한 것이라고. 너무 이성적인 거라고. 반지성적이 되는 거죠. 보수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아마 이것이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일 거라고요. 우리 교단 자체가 보수적인 교단이니까 반지성적 경향, 학문을 멀리하고 지식을 멀리하고 책을 멀리하는. 그래서 우리가 무식한 소리 듣고 복음을 회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학적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신학적 성경 읽기입니다.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어떻게 신학적 성경 읽기는 제가 착안한 것이 아니고 전통 개혁교회가 유산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대소요리문답이 그것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것입니다. 그거 공부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목숨을 내걸고 그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되고 바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집약해서 요약해 놨어요. 신학적으로 성경 읽어야 됩니다. 문학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문학도 약간 뭐 또 문학적 이해도 필요하죠. 시편 같은 거 시로 기록되고 그렇게 됐으니까 필요하지만요, 신학적 성경 읽기. 성경을 많이 읽고 바로 읽고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 성경만 읽어서는 또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상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사물을 읽고 역사를 읽고 사건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벌이 한 마리 웽 날아갈 때 어디 가지? 가을인데 왜 저렇게 급하게 날아가지? 저 벌이 하는 일은 뭐지? 저 벌과 나의 관계는 뭐지? 내가 기르는 꽃 한 송이와 저 벌과의 관계는 뭐지? 그리고 저 벌과 하나님과 꽃과 나와 관계는 뭐지? 이 모든 것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생명 세계를, 환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밥 알 하나에 담겨있는 우주의 신비와 하나님의 섭리와 거기서 신학적인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저는 교회에서 그럽니다. 가서 아침에 인사할 때 옆 사람 보고 당신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라 그래요. 은혜는 옆에 있는 분이 나의 은혜예요. 그가 누구든 그분 없으면 내가 뭐예요? 참 허무해요. 앞뒤에 좌우에 내 가족, 내 친척, 직장 동료 그분들 없으면요, 내가 뭐예요? 옆에 계시는 분들이 은혜입니다.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당신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저는 이 자연을 보는 것이라든가 역사적 사건을 본다, 정치적 사건을 볼 때도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도 한없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사건이 딱 일어나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잘 모르니까 입을 다물고 좀 침묵하면서 좀 묵상하면서 종교 개혁자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 교훈이 뭔가 하면 침묵입니다. 무엇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침묵하는, 입을 다물고 생각하고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드러나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감탄하는 거죠. 예. 우리가 볼 땐 뒤엉키고 뒤죽박죽대고 뭐 그냥 한국의 정치, 미국의 정치 보니까 이거 뭐 쇼 중에 쇼. 예? 얼마나 타락하고 그랬는지 참 기가 참 놀지. 그래도 우리는 멀리 보는 거죠. 예? 뭐 우리는 인간이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뭐 큰 기대를 갖고 있겠어요. 독일의 유명한 해석학적 철학자 가다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100살이 됐을 때 유명한 신문 편집장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철학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뭔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다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철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본질적인 문제를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철학의 기능이 뭐냐?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능력. 제가 그 얘기 딱 읽으면서 철학자도 이 철학, 헛된 학문인 철학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하는데 우리는 뭔가?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에 질문을 가지고 있나요? 질문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자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것인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네? 그런 질문을 스스로 낼 수 있는 그게 능력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어떻게 했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스스로의 삶에서, 내 삶에서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이 남자와 만나가지고 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우리 사이에서 우리 사이만 사이좋으면 되는가? 뭐든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의미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찾아가는 거예요. 설교를 하든 글을 쓰든 모든 것은 그와 같은 관점과 목적을 지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의 관계와 관계의 양상과 관계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과 내가 어떤 관계가 맺어지고 그러면 그건 반드시 또 내 역할이 있게 되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사물을 대할 때나 또 이 풍경을 구경할 때에 그 차 타고 휙 지나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걸어서 관찰하는 그런 태도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 타고 지나가다 가면서 보는 거하고 걸어서 가는 거 보는 거하고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세가 좀 자세히 관찰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이렇게 이해하고 좀 폭넓게 생각해보고 왜 저랬을까?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저런 반응을 할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나 일상사나 사물에 대해 진지하고 정직하게 질문하고 배우려고 할 때에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그럴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이창동이라는 그 영화 감독이 있는데 그가 만든 영화 중에 시라는 영화 있습니다. 베니스 영화제인가 상도 받았고 아주 좋은 영화로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여주인공으로 미자라는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역할이 윤정희 씨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영화에 아주 무게 있는 엑스트라 한 분이 나오는데 그 김용탁이라는 아주 그 권위 있는 시인입니다. 그분이 그 엑스트라로 출연했습니다. 그 미자라는 그 여자 주인공 윤정희가 그 어떤 마을에 있는 문화센터에 가서 시를 공부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면 시를 쓸 수 있느냐고 그 시인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시를 쓸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시를 잘 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김용탁 씨가 하는 말이 시가 말을 걸어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미자라는 그 주인공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약간 그 시적인 소양도 있고 뭐 조카의 말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심지어는 뭐 사과 하나를 넣고 밤을 새워가면서 그걸 관찰합니다. 앉아서 쳐다보다가 누워서 바라보다가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예. 그래서 참 떠오르는 그 시상이 있으면 메모해 두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자기 그 조카가 자기 학교에서 자기 반 아이들과 함께 같은 클래스 아이를 성폭행하는, 집단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들이, 가해자 부모들이 자기들의 아이들이 아주 어리니까 장래를 위해서 어떻게든 이게 법적으로 안 가고 합의해서 무마하려고 가해자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막 의논하고 그러는 과정에 이제 이 주인공 미자가 굉장히 갈등합니다. 갈등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도 뭐 돈 마련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제 그때 이제 시인 그 김용탁 씨가 그 시를 배우러 온 그 미자에게 숙제를 내줘요. 시를 하나 써오라. 숙제를 내주는데 그런 여러 우여곡절의 과정을 통해서 메모하면서 시를 쓰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 꾸준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희진이라는 그 피해자 아이가 자살을 하죠. 자살을 하는데 그 이제 마지막 시를 써가지고 전반부는 주인공 미자의 음성으로, 후반부는 자살한 희진의 음성으로 시를 낭독하는 것으로 그 영화가 끝을 맺습니다. 한편의 시를 쓰는 것도 글재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글재주로 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뭐 신앙 덕담이라고 좀 써가지고 거의 한 500편 정도, almost 500편, 더 많이 썼습니다만은 그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는 것만 해도 거의 한 그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글 쓰는 재주가 있네요. 글 쓰는 재주가 있네요. 참 전 그 말을 기분 나쁘게 듣습니다. 예. 예. 글을 재주로 씁니까? 글을 재주로 씁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돼가지고 평검사들과 대화할 때에 검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알기로는 토론의 달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를 너무나 제압하려고 하지 말고 좀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발끈하더라고요. 나를 토론의 달인으로, 말재간이나 가지고 말장난이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안 하냐고 아주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제가 그 대목 굉장히 공감했어요. 예. 저는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좀 칭찬하는 말로 글을 잘 쓰시대요. 글재주가 있으시대요. 참 기분 나빠요. 예, 설교 잘 하시대요. 이건 재주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재주로 글 쓰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그렇게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학문의 기사라 그러죠. 예, 그런 재주로 쓰는 게 깨달음으로 쓰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의 기쁨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고 깨달음으로 글을 쓰는 것이지, 그런 게 없으면 뭐 하겠어요. 재주로 하면요, 그건 진짜 아니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한편의 시도 그냥 되는 것이 없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안 됩니다. 고민하고 발부둥 쳐야 돼요. 그래 조금 깨달을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서론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립니다. 예,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가장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가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런 말인데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어인데요. 참 믿음이 뭐냐 딱 막상 물으면은 얼른 참 대답하기 힘듭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우리가 아주 쉬운 것도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쉬워. 예를 들면 물 그러면 물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을 다 알지만 물이 뭐냐 그래서 가지고 그 대답을 하려면 일단 사전을 찾아보죠. 물이 뭐냐 그러니까 수소 2분자와 산소 1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물보다 더 어려워요. 어떤 것을 설명할 때에 아주 쉬운 것이 있지만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하는 것이 그 자체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도 그래요. 그냥 뭐 믿음 그러면은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보편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데 막상 따지고 들면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어렵다는 것은 단순적 용어나 학문적 차원에서 어렵다기보다는 그것이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물과의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또 3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자, 믿음은 보지 못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이니까 공부해봤죠. 실상이 뭐냐 딱 보니까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뜻이냐 찾아보니까 이거는 집문서나 토지문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휘포스타시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런데 그 실상이란 말이 집문서나 토지문서 그런 용어더라고요. 그때 참 믿음이 이렇게 기막힌 뜻이 있구나. 그러니까 좋아했어요. 좋아가지고 그거 아주 너무 인상 깊게 깨달아가지고 좋아했는데 자꾸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집문서는 눈에 보이잖아.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의심하는 것이라고 또 그랬는데 집문서는 눈에 보이잖아. 그럼 이거 없어지면 어떡해? 그러면 이 집문서 없어지면 믿음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루터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은 희망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번역이 훨씬 좋겠다. 믿음은 희망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다. 보이지 않지만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뭐 예를 든다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만약에 친구 간에 이 어떤 뭐 거래를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언제까지 꼭 갚아라. 오케이. 문서 딱 해가지고 각서 딱 썼어요. 도장 찍었어요. 이거 확실하죠.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든든하죠. 그 친구가 헷가닥 해가지고 안 갚으면 어떡할게? 안 갚으면 날 잡아먹으라 그러면 어떡할게?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법적 근거가 있는 문서가 있어도 그 사람이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좀 불안하더라고요. 이 실상이란 그거보다는 확신이라. 신뢰하는 건 부모와 자식 간에 돈 좀 빌리고 그랬다 해도 여러분 그 계약 썼습니까? 되게 안 그러죠. 부부간에 혹시 부부간에 돈을 따라 써도 안 되지만 혹시 그러신 분들이 주고받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돈 계약서 각서 쓰고 그러면 안 하잖아요. 왜? 믿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법적 문서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문서는 그 사람이 안 지키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문서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듯이 어떤 아빠가 자기 아들을 너무 심하게 혼내고 때리고 해가지고서는 저놈이 삐뚤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걱정을 했대요. 징징 울면서 아빠 전에 날 사주려고 했던 장난감 왜 안 사줘? 그래 자기가 크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저놈이 아빠를 안 믿고 배신하고 실망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얻어맞고 울면서도 아빠 왜 그 약속 안 지켜? 장난감 사줘 그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하고 자기가 혼자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다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저자는 믿음을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첫째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희망하고 바라는 것이다. 희망하고 바라는 그 희망하고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갈라집니다. 확신, 믿음이 뭐냐? 확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내가 이 병이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실까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좋게 될 것이라는 확신. 그걸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이제 믿음이 갈려져 가지고 심리적인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이제 오해하는 경우.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하는 사람들은 심리학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자기 확신하도록.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느냐에 했다. 성경에 또 보면 그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자기 말에 자기가 매인다 그랬는데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자꾸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자기 확신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리적인 그런 확신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믿는데 뭐 심리적 확신을 가져요? 아빠가 쥐어받고 때려도 아빠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치궁창에 집어넣든 우여곡절을 겪게 하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심리적인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볼 수 없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라. 우리말 속담에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을 가장 방해하는 그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자성어가 아니라 고사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좋은 말이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정확하다. 사실 현실적으로 법도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증인을 채택할 때 봤느냐, 들은 거 말고 봤느냐, 본 것이 중요합니다. 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실 세계에서 보지 않는 것의 믿음을 강조하는 기독교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신앙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봤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봤다? 환상을 봤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경계한 게 뭔지 압니까? 봤다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장 경계했던 말씀이 뭔지 압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형상으로도 보이지 않은 것 아니하였으니 깊이 삼가라. 아무 형상으로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형상으로도 보이지 않았다. 깊이 삼가라. 그러시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땅속 무슨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말은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화하지 마라. 하나님은 볼 수 없다. 보면 볼 수도 없고 보면 죽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봤다. 그건 가짜입니다. 본 건 가짜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보이지 않는 것의 대표가 뭔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토대는 처음 보이는 그것을 토대로 살아요. 보고 만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 그냥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서 가장 엄청난 질문이 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가장 엄청난 질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무언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무가 뭐냐. 무는 nothing이다. 정말 그럴까요? 만질 수 없고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많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여러분이 모기지, 자녀 문제, 취직 문제, 비즈니스 경쟁 복잡한데 뭘 그렇게 좀 이렇게 하냐고 좀 현실적으로 그냥 좀 잘 되고 위로하고 그런 말을 해야지. 여러분 기대를 바꾸십시오. 여러분 공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고 오직 믿음으로 되니까 다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그거 가지고 얽매여가지고 아주 울고불고 다 맡겨버려요. 맡겨버리고 이제 공공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위로받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평하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회사가 아주 법적으로 질서가 있고 모든 서로를 존중하고 그렇게 되도록 공공의 일에 기여하는 여러분 개인이 되고 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될 때에 오늘날 기독교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치료되지 않겠어요? 손을 써보려고 그러면요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몰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보이지 않지만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를 맡겨버리고 이제는 공인으로서 여러분 자기의 그 처지를 너무 폄하하지 말아요. 얼마나
세상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유한 역할을 내가 맡고 있는데 그 역할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일에 동참함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혼탁해진 이 교계를 정화시키고 엉망진창이 된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정말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조교회를 시작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뜻을 우리가 이어가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또 바르게 전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또 저희들이 아무리 바르게 깨달으려고 해도 저희들은 무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잘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사적인 일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공적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정말 경건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